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로 마지막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번 이 추운 날 오시는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붙어 앉아 계시지 않고 다 떨어져 있어서 인사하기도 그러네요.
하여튼 앞에 있는 분 들으시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지금도 못 나오시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힘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제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이제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2022년 한 해도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 시작이 됐지만 어느덧 눈앞에 마무리하는 시점이 와 있고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지금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마스크를 씌우셨는가? 우리가 평소에 말이 너무 많아서 말 좀 그만하라고 씌우셨는지 아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엔 이제 말해야 될 때가 오면 아마 마스크를 아마 봄과 함께 벗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은행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의 영광과 은혜 또 평화가 사실 우리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또 이 평안, 이 사랑, 이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33절, 34절, 35절, 37절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많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깨어서 잘 들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깨어있다라고 하죠. 또 이 말씀의 의미는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밤에 자기 진영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 각성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생활은 졸거나 비몽사몽간에 있거나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언제나 깨어있고 긴장감 속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언제 오실지가 모른다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마 언제일지 이 밤에일지 또 아니면 새벽일지 아니면 닭이 올 때인지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의미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집 주인이 집을 관리하는 종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집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집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은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유사한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주인이 어떤 잔치 자리에 갔다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종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문을 열어주는 그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2절 말씀에는 노아의 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육신의 향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향락을 쫓아서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이야기가 먹고 마시고, 예, 먹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사실은 뭐 주말에 주로 모이니까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한 20년 만에 가게 됐나요? 제가 우리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이복에 장 목사 목요일 저녁에도 못 오는가? 그래서 제가 아유 가야지 그래 꼼짝없이 예, 그날 눈이 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근데 어디냐 그러더만 저 가락시장 이 어물전 있잖아요. 거기 3층이 전부 식당이더라고요. 식당이 얼마나 큰지. 근데 문제는 빈자리가 없어요. 예. 그 언제 한 달 전에 예약을 했대요. 예. 그래 우리 친구들이 한 17명 왔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그 가운데는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본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으면 50년이 거의 50년 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다 기억이 나요. 제가 이름을 하나씩 불러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나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아냐? 그래,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하여튼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연말 요즘 뭐 어렵다 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도 그 자리를 예약을 한 달 전에 아니면 없대요. 근데 뭐 아마 우리 교회 뭐 몇십 배 될 것 같아요. 그 넓이가 쫙. 제가 화장실 가보니까 뭐 그런 큰 가게를 몇 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예, 집집마다 사람이 꽉꽉 차 있어요. 그리고 뭐 방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춤추는 사람, 뭐 별별 사람이. 그 내가 이 시끄럽다 해도 연말은 다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연말은 다 망년에 망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예. 요즘 그렇구나. 참 이 시대가 정말 노아의 때와 같구나. 예, 먹고 마시고, 예, 마시고도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눈에 보이고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일에 매여 있는 노아의 때, 오늘 바로 이때가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깨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향락에 노치되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늘에 혈안이 되어 살다가 홍수가 나서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각성을 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한 또 롯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2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그 집에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경고하겠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요? 롯의 처. 예. 여기 옆에 있는 보십시오. 롯의 처같이 안 생겼어요? 예. 예. 특히 우리 여성들, 예.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피해 나오던 길에 집에 두고 온 금은 보화가 있었는지, 자기 아끼는 것이 있었든지, 아니면 다 가져올 수 없어서 그랬든지, 참으로 천사가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 사해 근처에 소금 기둥이 있어요. 저게 롯의 처라고 말하더라고요. 예, 롯의 처가 아직도 소금 기둥에 서 있더라고요. 예. 이 롯은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처는 정말 구출 작전 직전에 그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요즘 말로 하면 참변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노아나 롯은 그날을 대비하여 깨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대망하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4주 간만, 4주 전이죠. 4주 전부터 우리 대림절 4주가 됩니다. 사실 이 기간만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독일의 우리 종교개혁지를 갈 때 독일의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아니고 닭이 있어요. 그 수탉 아시죠? 예. 왜 그 수탉, 우리가 왜 저 닭을 해놨을까? 근데 금방 스친 생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46절에 있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요? 3번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주를 부인하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특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 2번째 나가 기도하시는 제자들에게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또 자네 성가대 아니죠? 예. 예.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자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잘 나가다가 이렇게 실종할까요? 베드로가 맨날 장담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있으면 하늘에서 매일 거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라고 칭찬을 받고,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줬다 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드렸습니까? 예.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받았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평상 기도가 아니죠. 보면 예사롭지 않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으스스하고 비상사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구나.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 자, 이 독일 교회의 종탑에 수탉을 왜 세웠을까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닭을 보면 누구 생각나요? 베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시 너는 베드로 같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닭은, 여러분, 수탉은 뭐랍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여러분, 암탉이 새벽에 우나요? 예. 그래서 암탉이 새벽에 울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 왜요? 예, 수탉은 새벽을 깨우는 사명이 있어요. 수탉은 어떻게 웁니까? 아, 그렇죠. 꼬끼요. 잘 아시네. 꼬꼬댁은 누가 해요? 예, 암탉이 합니다. 암탉이 알을 낳았을 때, 꼬꼬댁, 예, 알 낳았다. 그런 거고요. 예, 수탉은 꼬끼요. 일어나시오. 수탉이 목이 좀 쉬었습니다. 자, 그 닭을 보면서 베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아, 그래, 깨어 있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무엇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도 저 수탉처럼 어두운 세상을 깨워야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지. 할렐루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또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진영을 지키는 자고, 또 어떤 예언자의 역할. 예언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예. 오늘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지금 무슨 때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이 때를 보면서 그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지만은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 가운데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왜 깨어 있습니까? 어두운 밤이 왔다.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잠자는 자를 깨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배가 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두루 찾는데 먹잇감은 누구예요? 믿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한 9시 됐나요? 제가 당일실에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자가 왔어요. 예, 그 문자가 보니까 신천지에서 보낸 문자예요. 예, 뭐 이번에 대관식을 잘해, 졸업식을 잘해, 뭐 이러면서 그냥 예사롭게 보지만 한번 보라고 유튜브를 링크를 해서 보냈어요. 제가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뭐라는지 그때 장찬호 목사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내는 거라고. 예,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냈어요. 예? 세상 종말에는 미혹하는 영이 올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말씀을 제가 보냈어요. 예, 그리고 정중하게 적었습니다. 주일 예비일입니다. 목사한테 이런 거 보내는 거는 결례입니다. 예, 이거는 더러운 영, 사기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무너무 불쾌하고, 제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름이 알만한 사람, 우리 후배 중에 교회 다니다가,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그랬더만 신랑을 잘못 만나서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더라고요.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신천지를 가냐. 아구 주여.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문자를 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 돼. 요즘 발악을 합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한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데 20명을 세워서 한답니다. 마치 우연을 가장한 기획이죠. 꾸며서 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 우연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우연. 뭐지? 우연한 것처럼 지나가다 만난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해서 이게 사기꾼 아니에요? 예. 거짓의 영, 더러운 영이에요. 바로 이 마귀가 신천지를 통해서 또 어제도 어떤 우리 지난번 통화하다 보니까 과거에 설명 기도학생 회장을 했는데 나중에 뭐 통일교 사람이에요. 누군지 얘기하면 알 거예요. 통일교 사람을 통일교가 기도학생이 심은 거예요. 어제도 그 집사님이 지금 생각이 너무너무 불쾌하고 막 화가 난데 이 나쁜 놈들, 도둑놈들. 응? 바로 이런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미혹하는 영이 넘어간다니까요. 예, 모르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결정적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1.1의 변함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 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거룩한 계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빈 마음, 겸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오심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그날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 파수꾼의 사명, 기도의 용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아침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쫓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믿음의 군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세임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거룩한 사명을 받들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능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